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그 길이 안전하고 행복하신 그런 길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축복하며 인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 다들 복덩어리 되시는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되는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0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6절과 사도행전 2장 34절,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 인용이 되고요. 4절 말씀은 주로 히브리서 말씀, 특별히 5장과 7장의 말씀에 인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분도, 그리고 존 칼빈 선생님도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주목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설교한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두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편 110편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째 단락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십니다. 이것을 말해주는데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라고 말씀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이제 신약 성경 관점에서 주님을 누구라 이렇게 가리키나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위엄을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누신다, 함께 통치하시고 왕위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권한을 부여하신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나요? 권능의 귤을 주십니다. 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런 성경 이야기를 담은 그 영화를 보면요, 왕이나 이런 분들이 지팡이 같은 걸 짚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큐, 지팡이, 이런 것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런 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할 때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게 하시고 권능의 큐를 주셨으니까 주님 다스리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여 통치자시니까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과 우리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누구심을 알려주냐면요,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4절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그 의미가 인용이 되는데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키셔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특별히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그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런 중보자,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계열이 두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지파죠.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에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은 육적으로 세속이 된다는 것을, 세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계열을 따라, 옛날에는 반차라고 그랬죠.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소돔 왕 또는 고모라 왕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갑니다. 전 가족이 붙잡혀 가고 모든 소유물을 뺏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군사와 같이 기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붙잡혀간 조카 롯을 다 구원해 오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가져옵니다. 그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또 기념으로 받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창세기 14장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상 우리들을 위한 제사장, 우리들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그러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10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통치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두 말씀 다, 두 역할에 대하여 동일하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발판이 된다는 것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요, 어떤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잖아요. 그럼 패배한 왕이 와서 승리한 왕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왕이 그렇게 엎드려 있는 패배한 왕의 어깨나 목을 밟습니다. 그게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 발판이 된다는 의미는 그러므로 승리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7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건 역시 승리자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후 승리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 설교, 영상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이 임명한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도 왕이요 제사장이니까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축복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왕과 제사장이 된 믿음의 백성,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게 되면 다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